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카고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포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새싹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밝은 새해, 밝은 날을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이었죠.
요나단이 오늘 성경 말씀에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적군인 블레셋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블레셋의 장수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단 역시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블레셋 장수를 분명히 이겼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적군이 많은 것을 보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와 달리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그 키워드는 저는 이 담당함,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담대함이 생길까요? 이 담대한 것은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주저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자신감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확실한 존재가 있게 되면 자신감, 당당함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당당하게 자기 군사 1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일만 하고 싶은데 지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때 한 번쯤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반드시 동역하실 것이고 아들과 딸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줄 것을 믿어보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우리의 소산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종종 믿음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적군의 세력들이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낙담의 기도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믿음에 달려있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자기 앞에 나타난 요나단을 조롱합니다. 당연하죠. 조롱할 수밖에 없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게 되게 조롱한 거잖아요. 막대기에다가 돌멩이 몇 개 가져와서 싸우겠다가 하는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군사 앞에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가 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던 요나단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자신감, 당당함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있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죽겠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같이 다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죽어간 이 땅에 하나님, 내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추운 그 영적인 영토에 하나님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햇불이 되어서 사람을 녹일 수 있는, 추위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200명을 죽입니다. 반나절 길이 땅이라는 말은 13에서 18m 거리인데, 이는 요나단이 얼마나 재빠르게 무기를 휘둘러 병사를 죽였는지 강조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3m에서 18m 안에 있는 적군 20명을 그냥 죽인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사 20명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에 갈 것이다. 내가 비록 많은 군사들 앞에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느냐,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적군의 세력들이 아군의 진영에 못 오게 한 것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진 틈에 병사들이 들어가겠죠.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요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냐면 믿음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참 시원치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싸워서 이긴 가장 큰 원인은 담대함,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 주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